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고 이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는 성소 또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대적인 찬양의 축제, 찬양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의 내용과 그 안치식, 우리를 치면은 예배가 끝났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만 놓고 보면 특별한 내용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그 언약궤를 모셔드리면서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매치를 시켜보면 이게 어떤 찬양인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모셔드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소,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소로 삼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모실까요? 아이 뭐 오시겠지. 찬양 좀 불렀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오시겠지. 아, 나 사랑하신다는데, 나 구원하시고 복 주신다는데 오시겠지 뭐. 이런 태도로 할까요? 아니면 왜 안 오시지? 아,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지? 아, 좀 잘 안 오시네. 이래야 합니까? 아니요. 다윗도 똑같이 했어요. 정말 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셔드리려고 했어요. 수레도 새로 만들고 소도 2마리 붙이고 찬양팀 붙이고 자기는 맨 앞에 서가지고 이 엄청난 행렬을 이끄는 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셔드리다 소가 날뛰고 그리고 사람은 죽고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일은 중단됐습니다. 다윗이 낙심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아니 내가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모셨는데 왜 안 오시지? 그 낙심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구나. 예루살렘에 안 오려고 하시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건 아닌데 뭔가 문제가 그럼 나한테 있었구나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율법 그대로 아론의 가문에서 레위지파 아론의 가문에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메고 오고요. 맨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오고요. 제사장들이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오고요. 다윗은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미 성막 다 옮겨놨고요. 원래 성막이 맨 처음에 기브온에 있다가 실로에 있다가 이게 노브로 가요. 노브에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노브에 있는 그 성막이 있는 그 노브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리고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 쓰러뜨린 칼을 받아와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눈이 돌아서 미쳐서 노브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그리고 나서 겨우 살아서 우림과 둠빔 들고 다윗한테 피신을 하죠. 제사장 한 명이. 그래서 지금 사실상 성막이 노브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 방치되어 있는 건지도 몰라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시면 돼.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보고 참고할 거예요. 사울 왕의 관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사울 중에 내가 더 왕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울한테는. 그냥 나를 왕으로 세워준 분이지. 근데 말씀하셔도 들어보고 들을만 하면 듣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요. 진멸해라 그래도 보고
진멸할 것 같으면 진멸하고, 아유, 뭘 진멸해. 야, 소랑 양이랑 좋네. 좀 남기자. 그럼 남겨요. 누가 왕이라고요?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실패를 한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드릴까? 그래서 그 성막을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그 성막이 지금 뭐가 비어 있어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 모셔드리는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제사장들 다 와서 정결의식 하고요. 찬양팀 준비해서 준비 다 해놓고요.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대로 고앗 자손들의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앞에 나팔 불고 제사장들이 찬양 부르면서 따라가고 다윗은 뒤로 가요. 다윗은 맨 앞에 있지 않습니다. 맨 처음 할 때는 자기가 맨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는 뒤로 갑니다. 왜요?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가 왕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최선, 내가 하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을 집에다 모셔드렸어요. 근데 왕이 얘기합니다. 저녁에는 내가 한식으로 좀 밥을 먹고 싶습니다. 된장국 먹고 싶네. 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왕을 모셔드린 신하의 집에서 신하가 뭐라고요? 왕이요. 오늘 같은 날 비도 오는데 무슨 된장국입니까? 김치찌개 드시죠. 제가 안 그래도 왕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돼지 잡아가지고 준비 싹 해놨습니다. 좋은 재료를 쫙 깔아놨으니까 풀코스로 대접해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셔. 최고의 김치찌개로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성격 더러운 왕이면요. 그 신하 그 자리에 죽입니다. 지금 왕이 얘기했잖아요. 나 오늘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그럼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고. 최상급 김치찌개가 무슨 소용이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해요. 하나님과 나랑 마치 동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다윗도요. 언약궤를 모셔드린 이유가 물어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모셔드릴 때는 어떤 태도야? 자기가 앞서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거절하시는 겁니다. 너 마음이 살짝 삐뚤다. 너 중심에 교만의 싹이 있다. 난 그거 허락 못해. 철저히 숙여.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오시기만 하시면 뭘 못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나라가 번성할 것이요. 오셔서 내가 물을 때마다 답만 주셔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요. 승리할 것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 백날 내가 왕이요 해봐요. 전쟁 지면 죽는 거예요. 왕은 안 죽습니까? 사울왕은 안 죽습니까? 무슨 왕은 총 맞고 칼 맞아도 안 죽는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알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왕복이 아니라 평복을 입고 에봇, 그냥 두루마리를 입고 그리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그럼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치면은 언약궤 안치 감사 예배, 찬양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 예배가 시작될 때 다윗이 맨 앞에 가서 춤췄습니다. 여기가 다윗이 맨 앞에 설 자리예요. 가장 먼저 예배하는 거. 가장 먼저 찬양 부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는 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내게 모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좋은 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얼마나 기뻐 춤을 췄으면 옷이 풀어졌어요. 옷이 풀어집니다. 당대 옷이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이게 풀어지면 속옷이 보여요.
사실 왕으로서는 조금 면이 좀 안 서죠. 예, 살짝 좀 쪽팔릴 수 있죠.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쪽팔린 게 대수가 아니에요. 저분 언약궤 들어갈 때까지 지금 나는 뭐 할 거라고요? 제일 먼저 춤출 거이고 제일 격렬하게 춤출 거라고요. 저기만 들어가면 내 왕권이 보장되는데 저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영원히 나의 후손들은 영원히 왕노릇 할 텐데 내가 그거 못할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을 못 낳고 이제 이러다 내 인생은 끝나. 고대에는요 자식 없으면 망한 인생이에요. 돈 많으면 뭐해? 그거 다 공중으로 터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자식 없어요. 근데 75세야. 이제 점점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져. 아내는 가망이 없고 자기도 이제 가망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대요. 고향이 대수야 떠납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요. 그런데 10년이 넘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부인이 얘기하죠. 내 몸종을 통해서 해도 법적으로는 우리 자식인데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 아브라함 그렇게 했죠. 하나님 뭐라고요? 그 자식 아니야. 직접 줄 거야. 아브라함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신다는데 그거 못할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못할까?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서 나를 자유롭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죽음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전 재산을 달랍니까? 무슨 뭐 손가락 하나 잘라달랍니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뭐만?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라고 그 믿음을 증명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못할까? 그거 못 기다릴까?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선포해라, 높여라, 외쳐라, 돌려라, 경배해라, 감사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다윗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요? 오시는 걸로 끝난 거예요. 게임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한 주를 시작하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번 한 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손을 놓지 않아줄게라고 한 번만 약속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해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가 찬양 30분 못 불러? 예, 기도 10분, 20분을 못할까? 그걸 못해요? 한 달이고 1년이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못해? 아니요. 해야죠. 처음엔 다윗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안 오셔? 너무하시네 하고 두려워하고 낙심에 빠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를 믿고 나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좀 명확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은데 별로 증언도 별로 없고 능력도 잘 안 나타날 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쪽 문제가 아니라 내 쪽일 문제가 99.9%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긴 믿는데 그래도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잖아.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잖아.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윗도 예배 드린 거예요. 찬양 불렀다니까요. 맨 처음 수레에 끌고 올 때도 춤추면서 시작했어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돼요. 다윗이 앞장서면 안 됩니다. 다윗의 생각이, 다윗의 계획이 다윗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야 돼요. 우리가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들, 계획들 내려놓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설마 죽으라 하시겠어? 에이 그래. 그냥 만에 하나 어디 저 오지 선교지 가라고 해도 가면 되지 뭐 까짓 거. 별거 있어?
죄송한 표현인데요. 저도 안 부르더라고요. 아프리카 오지로는. 하나님도 아세요. 저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는 보내도 못 가, 임마. 네 육신으로는 그 더위를 감당 못해. 네 체력으로는 그 일 감당 못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널 잘 알아.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곳을 이끌어 줄 테니까 내가 앞에서 이끌어 줄게. 따라와.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앞장서 놓고 좀 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도요, 전쟁하기 전에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사무엘 초청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무슨 이유인지 사무엘이 원래 약속했던 기간보다 늦게 옵니다.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 아니냐고 그러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기다리지 못한 사울이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일주일 안에 오기로 했으면 일주일 안에 와야지. 전쟁이 코앞인데.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원래 서로 진쳐놓고 한 달, 두 달씩 있어요, 원래가. 일주일가 큰일 안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주일에 오기로 했으면 일주일에 와야지. 왜 다음날 오냐고. 그런데 사울이 혼납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날짜 정했으면 맞춰서 와줘야지, 선지자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딱딱딱 응답을 하셔야지. 라고 하는 순간, 이제부터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은 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그냥 상징적인 물건이 아니라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그분을 높여드렸어요. 자기가 왕이라는 왕복도 걸치지 않았고요.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도 안 했고요. 저분이 오셔야 내가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건요, 그렇게 높여드리면 그분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그분을 높여드리면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자꾸 협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왕위를 안 내려놓으면서 어떻게든 내 인생이 좀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가기를 바라시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높여드리세요. 저분이 나를 또 높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울이 했던 실수 반복하면 안 됩니다. 다윗도 한 번 실수했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 실패를 교훈 삼아 이가 얼마나 하나님만 그냥 높이고 찬양하는지, 참 이렇게 말하기엔 뭐한데요? 내용도 없어요. 그냥 높이는 겁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저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높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떻고 그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 오시면 위로가 될 텐데, 오시면 기쁨이 될 텐데, 오시면 복이 될 텐데 뭐가 문제냐고. 지금 내 기분이 나쁘고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괴로운 게 뭐가 문제냐고요. 저분이 오시면 해결이 되는데 그럼 모셔드리는 데 집중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한 주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 생각 앞세우고 내 성격 앞세우고 맞춰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나를 잘 아시고 심지어 나를 택하셨기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평안이, 행복이, 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오니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한 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가는 천국 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그리고 오셔서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응답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고민들, 내 삶의 괴로움들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전쟁을 막아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시고 내게 풍요롭게 기근을 막아주시고 생명과 복을 이 한 주에 내려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옆에 계신 분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중보의 제목들을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